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황영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주일을 총회 주일로 우리가 지게 됩니다. 대한여신교 장로회 총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평양에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배출이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총회가 세워집니다. 그 총회가 이어져서 오늘의 109회 총회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주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성경의 본문인데요.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도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가 어렵지만 그 가운데 또 교회의 부흥도 더 많이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부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부흥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 원동력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은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영왕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겪은 아픔이 있는데요. 예배에 대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총회주일로 대한여신교 장로회 총회주일 통합책, 일명 통합책인데요. 전국에 있는 교회가 9,400여 교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2만 1,000명, 장로님들이 한 3만 5천 명, 안수 집사님들이 그보다 더 많은 한 8만 5천 명, 권사님들이 20만 명,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몇 배가 됩니다. 교회에 여자 성도들이 더 많아요. 20만 명이 넘어요.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우리 총회 소속한 교회의 현장인데요. 성도수가 300만까지 거의 올라갔다가 조금씩 내려와서 지금은 224만 명. 통합적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노년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224만 명. 우리 통합적 우리 총회만 해도 많이 어려워요. 다시 리바이벌, 이게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전도하는 것,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흥이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교회가 첫 번째 교회로,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본문의 현장이 그것이에요.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26절 이하에 핍박자 사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 몇 명이요? 12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오직 예루살렘 거기서만 모여 예배를 하는가? 첫 번째 핍박이 옵니다.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진 박해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협공해서 해옵니다. 그 스데반의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 세 사람이 되고 고침을 받고 즉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믿어줄 수 없는, 우리가 영접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9장의 22절을 보면 돼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을 당혹하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맞는데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다메섹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유대교의 유대인들도 함께 지금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동의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도리어 기독교를 믿고 영접하고 전하니 가당찮은 거죠. 유대교회에 있는 형제들, 예수를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당황해서 이게 뭐야? 저 사람 이상하네. 지금으로 말하면 밀정이 아닌가, 간첩이 아닌가,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전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묶어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다 믿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서니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증인으로서 그 옷을 잡아서 증인으로 세웠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게 증인이 되었습니다. 돌 투석경 하는데 그 사람이 앞장서 주동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증인이다 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청년 사울이 이런 여건 속에서 사람들이 또 해꾸지하자, 저놈 죽여버리자 하니까 또 밤에 몰래 이렇게 성 밖으로, 다메섹도 성 밖으로 내어 보내서요.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어디냐면 지금 있는 26절 이하요, 23절에서 25절 그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러 공모하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새벽에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렇게 살렸어요. 다메섹도 지금 탈출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라비아로, 광야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삼층천에 올라가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체험하고 돌아옵니다. 삼층천, 천국에 갔다 왔다. 그 표현을 유대인들이 삼층천을, 하나님을 보고 왔다 할 때 삼층천이라고 말합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종이 되어서 돌아와요.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식구들이 있는 교회에 안 믿어주잖아요. 누가 나를 소개해 줘야지. 나를 추천해 준 사람, 나를 보증해 준 사람이 있어야지요. 누가 있습니까? 저 큐프로스에 있는 바나바가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 우리 형제예요. 변화받았습니다. 옛날에 나쁜 놈이 아니에요. 변화받은 새 사람이에요. 전에 주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영접했어요. 내가 보장합니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교회에 우리 형제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박해자가 예수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이 본문 26절 이하의 전반부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함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복음의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소개하고 바나바가 보증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해요. 예수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와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그 부활의 주인공이 누구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한 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님. 여러분들 부형들이 죽인 십자가에 처형한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시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뒤집어진 신앙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불러주신 그런 은총을 간증하는 거예요.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주신 일, 아나니를 통하여 주신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꼭 믿고 100% 플러스 100, 200% 이상의 그런 놀라운 폭발력이 있는 사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도 눈에 불을 켜고요. 막 그 사람의 혈기, 사람을 죽이려는 독기가 있어야 사람을 죽이,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을 못 죽여요. 함부로 이렇게 체포도 못 해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같은 방법이 있어요. 스데반이 세상을 떠나니, 순교하니 스데반과 똑같이 더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이 세워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태워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과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부흥 이 말입니다. 부흥은 다시 세워진다, 다시 일으켜 난다, 다시 흥하여진다. 거듭부흥할 는 다시 흥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요? 내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는 교회.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과 같은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요. 예루살렘, 지금 복음 전하고 이곳에 전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성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유대교회들이 더 많고 박해자들이 더 많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간증, 내가 예수 만나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된 걸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요.
28절. 그가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전하니라. 누가 전해야 되죠? 베드로를 비롯하여 12 사도들과 500명의 문도들이 먼저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리어 박해자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간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 사울이 전하는 복음, 사울이 만난 예수님을 지금 간증을 통하여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데 누가 토를 달아요? 28절 말씀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예루살렘에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형제하고 또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형제로 출입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과 함께 있고 예루살렘에서 출입했다. 들하고 나갔다는 걸 교제했다. 만나고 교제했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오늘 나오는 사울을 들어서 이방인의 복음 전한 종으로 쓰셔요. 또 믿음의 종 오늘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많은 복음을 전해요. 물론 나중에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지만은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누가 있냐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의 동생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총회장이고 회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하니 간증한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불렀구나.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셨구나 하면서 형제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29절 이하에. 자, 예루살렘에도 출입을 하고 출입만 했어요? 교제만 했을까요? 아니요.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입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잖아요. 그 원동력 여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서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 어디로 올까요? 성천하신 그곳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성천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셨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올라온 그대로 내가 오리라. 왜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올려온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오늘 우리가 전도의 핵심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Back to the 예루살렘, Back to the 예루살렘 하는 가서 뭐 무대뽀로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 메시아닉도 살리면서 복음 전해야 그들이 유대인과 함께 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막 독단적으로 배타적으로 자꾸 전도해버리니까 그쪽에서는 이단들이 와서 자꾸 설치네 이래 나오면요 복음이 문이 막혀져 버려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복음 앞에 엎드리고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은혜가 임해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감동 감화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구주로 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29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교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바나바와 함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게 전도예요. 설교, 전도 이 말입니다. 말했다, 선포했다, 전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헬라파. 좀 자유로우니까. 율법에 그냥 물론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살지만 헬라의 영향을 받은 좀 자유로워요.
다시 말하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너무 보수적인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오직 성경이에요. 율법, 토라. 그 말씀 아니고는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의 성경 외에는 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메시아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완악했어요. 내가 예수 복음, 다시 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내가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인정하고 내가 용납하는데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유대인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거부했다는 것. 이게 가장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잖아요. 십자가에 내어 죽이라고. 그 죄를 자기들이 다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AD 70년에 티토장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망해요. 성전이 무너지고 마사다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몰살, 자살해요. 그리고 다 나라가 뿔뿔 흩어지면서 팔레스타인 사람,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에 그냥 살아요. 나라를 독립한 지가 언젠지 아십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대한민국 건국을 하죠.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에 세워집니다. 8월 15일. 50총선을 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대통령도 세우고. 그때 세워진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대한민국도 1948년에 세워졌어요.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는, 유리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국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식구들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고, 벵구리오라는 이런 총리를 통해서 땅을 이제 차지해서 나라를 세워요. 예수 복음이 오늘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뭘 할까요, 유대인들이? 많이 금전 대부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돈을, 물건을 쥐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월스트리트라는 것은 금융가예요. 미국 최고의 금융가. 거기다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박해한 그들이요, 수천 동안 유리당하고 조리당하고, 가까운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의 정권 아래서 600만 명이 독가스 그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습니다. 예수 복음, 예루살렘에서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 믿으니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펴져요. 온 유대로 나가요. 세 번째 어디로 갈까요? 사마리아, 조금 더 이방, 그다음 갈릴리는 이방 땅이 갈릴리였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워서 초대교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전하게 하셨어요. 그냥 안에만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끼리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우물을 지나서 건너 뛰어넘어서 이웃들 이방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있어 나옵니다. 29절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하고 그 사람들이 죽이기로 힘썼다.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변론하고 말했다는, 변론은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복음 이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거, 이런 복음의 핵심을 전한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받게 합니다. 은혜를 받게 해요. 은혜를. 주 예수 복음을 전하면 이런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변론하니 그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또 함께 또 말하고 있고 변론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처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에 의해서 유대교에 열심을 당하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힘썼다. 위협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복음을 못 전하게 위협했다는 이 말씀을 보면 돼요. 죽이려고 했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다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목숨 걸고 예수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와요. 그리하여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이런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늘어갑니다. 온 유대와 온 유대 형제들이 있는 곳이 온 유대입니다. 두 번째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 복음 전하는 현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계속 복이 퍼져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마리아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 앞에 예배하고 전하고 믿음의 그릇하게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아니 좀 줄어들고 위협을 받았으니까 줄어들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더 활성해지는,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서열길이, 부흥의 손길이,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초대교회 전도 현장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평안하는 피스란 말은 평안, 화평하여 든든하고 평안했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화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평했을까?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 복음에 대하여 위협이 오고 박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하게 그 현장에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움츠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에 있는 교회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실 주님의 복음, 인류의 유일한 소망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교회가요 든든히 서가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교회가 되어진 게 아니라 평안하여, 두 번째는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갔다.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터 위에 말씀으로 자 교회가 정착되어 가고 이 말입니다. 서가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또 본총에 속한 9,400여 교회가 이렇게 달려가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 다시 회복되는 교회, 뭐가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 또한 소그룹이 회복되는 교회, 찬양대가 회복되는 교회, 선교 현장이 열려지는 교회, 모이를 힘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생명 있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줘야 됩니다. 다시금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현장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복음 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및 여기 있는 교회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평안을 받았으니 평안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 앞에 엎드려지고 거꾸러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죠. 오늘 21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천안 시내에 700여 교회, 800여 교회가 있습니다. 또 수십만 명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본래로 올 초대교회의 뜨거운 열정, 전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우리가 오늘도 불을 붙여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결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한다는 섬김으로 인해서 성령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는 성령이 함께하심, 이끌어주심, 함께하심, 보여주심, 능력의 행하심, 지켜주심, 은혜가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진행이 뭐예요? 나아가서, 달려가서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초대교회가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또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고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종의 주일을 맞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예수 복음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서 다시 전도하고 다시금 영혼의 사명 뜨겁게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212장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헌금 총회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이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많은 날 그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